우리는 일곱 봉인이 떼어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심판의 방법들이 무엇인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색말, 붉은 말, 검은 말, 그리고 청황색 말이 나타났는데 이것들은 각각 전쟁, 내전, 기근, 그리고 사망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인을 떼자 이 심판의 방법들과 다른 심판의 동기가 등장합니다. 왜 이러한 심판이 이루어지는가? 이것은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피를 흘리며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에 따라 주님의 이 최후의 심판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것이 심판의 동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여섯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어떠한 일이 나타나는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심판의 참혹한 실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우주가 어떻게 붕괴되는가, 이 자연이 어떻게 붕괴되는가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은 묵시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상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편지이기 때문에 이 편지는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존재했던 일곱 교회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 쓰여진 일부 언어들은 묵시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상징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을 예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벌어질 것이다, 해는 완전히 까매지고 달은 핏빛이 되고 이러한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표현은 구약에서 온 것입니다. 구약에서 온 것인데 요엘 2장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상당히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다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요엘서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이러한 무서운 언어들, 이것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다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특정 미래만을 예언한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 시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며, 물론 미래 최후의 심판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그것을 적고 있지만,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일, 그리고 과거에도 일어났던 일을 반복해서 기술하고 있는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일이 다 뒤섞여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날이 되면 그 날에만 해가 까매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사용하는 언어를 학자들은 우주적 붕괴 언어라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적 붕괴 언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창조 질서 세계가 어떻게 붕괴되느냐라는 것을 거꾸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떠했습니까? 좋았습니까? 좋지 않았습니까?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신 창조 세계의 그 아름다움이 어떻게 붕괴되어 가느냐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통해서 살펴보면 창조 질서는 정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 창조 질서는 정상적인 것을 의미하며 그 옆에 우주적인 붕괴가 어떻게 일어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땅입니다. 자, 땅은 어때야 합니까? 평소에 땅이 막 움직여야 됩니까? 땅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땅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땅은 평온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이 어떻게 됩니까? 큰 지진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이 이 원래의 창조 질서와 걸맞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막 흔들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잘 살지 못하는 땅으로 변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에 밝게 빛나야 됩니다. 해는 발광체입니다.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가 어떻게 됩니까?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검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달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밤을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달이 어떤 모습이 되어버립니까? 핏빛과 같은 이상한 색깔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별은 하늘에 있어야 됩니까? 땅에 있어야 됩니까?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일이 우두두두 떨어지는 것처럼 별들이 땅으로 우두두두 떨어지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하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쫙 펼쳐져 있죠. 그런데 그 하늘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마치 두루마리가 말리듯 말려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은 산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섬은 섬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자리를 막 바꾸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요상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6번째 인을 떼시니까 원래는 아름다워야 되는 이 창조 세계 질서가 막 어그러지고 헝클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자연재해를 맛볼 때 우리는 이상한 일들이 요즘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이거 일반적이지가 않은데, 일상적이지가 않은데 라고 생각할 때 이 불신자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아, 이 심판이 신으로부터 오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불신자들이 이 심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누가 한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과 그 옆에 계신 어린 양 성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심판을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들이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질 때 애굽 사람들은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오는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왜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하여서 그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심판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자연현상이 어그러지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죠? 나일강의 물이 맑아야 되는데 핏물로 바뀌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치 나일강에 있었던 그런 재앙처럼 이러한 6번째 인을 뗐을 때 자연현상이 이상하게 어그러져 보이는 이러한 왜곡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애굽 사람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세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자,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면 한마디로 불신자입니다. 이들이 땅의 임금들이든지 왕족들이든지 장군들이든지 부자들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딱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신자와 불신자로 구분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여러 분류 기준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로 나누기도 하고 나이로 나누기도 하고 혹은 인종으로 나누기도 하고 혹은 직장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딱 두 종류로만 나눠요. 신자냐, 불신자냐. 그러면 불신자에는 누가 있습니까? 먼저 땅의 임금들이 있습니다. 임금은 어떻습니까? 이 아버지가 임금이면요, 자기도 임금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태어나면서부터 큰 특권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가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외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도미티아누스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이 도미티아누스는요, 자기도 신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있었는데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을 신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동전에다가 아들을 새겼습니다. 그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예요. 화폐를 만들고 그 화폐에다가 자기의 아들을 새겨 넣을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황제가 예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견딜 수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족들은 누구입니까? 국가를 움직이는 고위 관리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임금들, 그리고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왕족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능히 피할 수 없다, 그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장군들은 누구입니까? 문자적으로 이 장군들은 10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린 사람을 이 장군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1000명이 내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왼쪽으로 갑니다. 공격하라 그러면 공격할 수 있는 군인이 100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 시대에 이러한 1000명의 군인을 거느린 장군은 얼마나 기세에 등등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군사적인 능력을 출중하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막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헬리콥터로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탱크로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투기로 막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낼 수 있는 군인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부를 거머쥐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라고 표현된 사람은 정치인을 의미하는데 로마 시대의 정치인은 원로원을 의미합니다. 원로원 정치를 했어요. 원로들이 모여서 함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로마의 원로원이 되려면 100만 세르테르케스 자산을 가지고 있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25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로마의 원로원이 되려면 250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로마를 주무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를 아무리 주물럭주물럭 하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또 종과 자유인이 등장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사람들은요, 매우 소수의 사람입니다. 피라미드로 보면 매우 꼭대기에 있는 소수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피라미드 밑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종과 자유인입니다. 이 종과 자유인은 로마 제국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임금, 이 왕족들, 이 사람과 종, 이런 하층민들이 같이 어울렸겠습니까? 어울리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어울리지 않았겠죠. 이 왕은요, 종들하고 어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후의 심판 때는요, 이들이 어울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어울리게 되죠? 불신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여야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신자들을 부르면요, 그 자리에 와야 돼요.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도 와야 돼요.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와야 돼요. 그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 상황을 잘 표현해주는 그러한 찬양이 있는데, 이런 찬양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뭘로도 못 갑니까?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금 이 6번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갈 수 없으며 명예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힘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로마 제국의 황제라고 할지라도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 하더라도 250억이 넘는 자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로마 제국을 주무를 수 있는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예수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공포에 떱니다. 이들은 무엇이라고 외치냐면 차라리 산들이 자기들에게 무너져서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호세아 10장 8절에서 이 말씀이 왔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아멘.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산들아, 차라리 빨리 무너져 버려라.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이 심판을 내가 두 눈 뜨고 보느니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심판이 매우 무섭고 강하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면, 너무 큰 재난을 당하면 그들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뭐라고 외칩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때 요한계시록 7장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끝부분은 누가 능히 서리요, 무서운 심판과 함께 이 질문이 던져지는 것이며, 요한계시록 7장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14만 4천 명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누가 능히 서리요 14만 4천 명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이단들이 잘못 사용하는 본문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처음에 활동을 시작할 때 그 이단들이 유명합니까?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람을 끌어모으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이 14만 4천 명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기존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몇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홈쇼핑의 원리입니다. 홈쇼핑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매진 임박 해가지고 몇 초 남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고객님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빨리 누르십시오 하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그 음악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띠링띠링 막 울리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막 핸드폰을 열어서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이것이 이단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이단들이요, 마감 임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4만 4천 명 안에 지금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 멸망합니다. 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이 14만 4천 명을 모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더 이상 14만 4천 명 찼으니까 그만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때가 말을 바꿔요. 그때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때 조금 잘못 이렇게 전달이 됐는데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14만 4천 명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14만 4천 명만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신천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14만 4천 명만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교세가 늘어나니까 14만 4천 명만 전 세계를 다니면서 거기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것이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은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입니까? 아니면 상징적인 숫자입니까? 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장르가 그래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장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요, 이걸 왔다 갔다 자기들 구미에 맞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곳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자기들이 좀 애매한 곳은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인 해석과 상징적인 해석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이리저리 가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에 걸면 뭐가 되겠어요?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코에 걸면 뭐가 되겠어요? 코걸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단의 해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의도에 따라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해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 14만 4천 명은요, 전 세계 인구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14만 4천 명만 구원하신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24장로에서 살펴보았듯이 12,
12라는 숫자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또 설명이 되지만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구약에서 12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2지파입니다. 신약에서 12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2제자요, 12사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4장로라는 것은 이 12, 12를 더해서 만들어낸 숫자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구약의 12지파 곱하기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1000이라는 숫자는 뭐였죠? 천천히요, 만만이라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구원받은 숫자가 많다라는 뜻이 14만 4천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숫자를 요한이 세어보려고 하는데요, 못 세요. 숫자가 너무 많아서 세지를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셀 수 없는 숫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이 이렇게 외칩니다. 불신자들이 심판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14만 4천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능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까? 교회가 능히 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능히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능히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14만 4천 명인 줄로 믿습니다. 14만 4천 명은 교회예요. 교회가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14만 4천 명이에요. 교회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마에 누구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마에는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6번째 인을 떼니까 6장에서는요 이 무서운 심판, 창조 세계가 붕괴되는 것이 나타나요. 그런데 7장에 가서는요 하나님께서 4명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붕괴를 잠깐 막으시는 거예요. 땅 내 모퉁이를 잡아서 아직은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막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종말의 시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의 시대에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치기 위한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연시키는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심판이 아직은 조금 덜 임하도록 주님께서 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2지파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혈통적 지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유대인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튜브에 보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돼야 되고 14만 4천 명도 유대인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엉터리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 시대에만 보아도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립니까? 아니면 유대인이라고 불립니까?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의미가 많이 퇴색됐기 때문입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몇 지파가 멸망합니까? 10개의 지파가 멸망합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이 아수르는 정책을 폈는데 혼혈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주민들을 북이스라엘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밖으로 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혈통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뒤섞였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10지파에 제대로 된 족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무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그때부터는 많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멸망당하지 않았던 남유다만 그나마 혈통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신약시대에만 와도 이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지 육적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한 사람들만 14만 4천 명이다, 혹은 유대인들만 14만 4천 명이다 라는 것은 성경에 아무 근거가 없는 그러한 주장이며, 14만 4천 명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판의 날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면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확신이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것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면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이 확실한 것이며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러므로 이것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날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며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누가 서리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누가 서리요? 라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리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능히 서리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외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능히 서리요. 우리 가정이 능히 서리요. 우리 교회가 능히 서리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속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가 능히 서리요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구원의 확신은 내가 가지는 어떤 감정을 넘어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의 이마에 인을 쳐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이마에 새겨주셨음을 확신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능히 서리요, 내가 능히 서리요, 우리 교회가 능히 서리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창조세계가 붕괴되는 일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물을 때 우리가 능히 서리요, 내가 능히 서리요, 교회가 능히 서리요 라고 고백할 수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4만 4천 명이 바로 교회이며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며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너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평안을 누리며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정말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능히 서리요 라고 응답하며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사로잡혀 있으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한평생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안전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의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